폭망에서 다시 일어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삭 망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넘어졌던 상태에 계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폭망, 넘어짐, 실패 이게 끝입니까? 이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이제 예배 끝나고 들을 건데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겠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3절 마지막에 뭐라 되죠? 너를 모으시리니, 또 4절 끝에도 보세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폭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에요. 말씀이 기억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절망적인 얘기만 생각이 나고 또 망할 생각만 들면 망하는 거지만, 그때 말씀이 기억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마음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날라 그러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조건은 기억이 나려면 들은 것이 있어야 기억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을 해요. 그죠? 이렇게 들은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당장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기억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죠. 우리가 그 다락방 설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니.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들은 게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병원 신방 갔더니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뇌에 이렇게 찍어보면 하얀 구멍이 생긴대요. 뇌에도 구멍이 생기나? 뇌에 하얀 구멍이 생겨서 기억 상실되는 죄가 있대요. 제가 직접 교인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름 아는 분이에요. 꽤 부자인데 아주 재벌급은 아니지만 꽤 알려진 돈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뇌에 이렇게 하얀 구멍이 나가지고 사진에 나온 거예요. 진짜 하얀지 모르겠는데 하얀 구멍이 났는데 자기가 누군지, 자기 집이 어딘지, 또 자기의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래 그러더라고요. 그죠?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뇌에 구멍 난 인생이 아니라 뇌에 그냥 시꺼멓게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기억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날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내용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게 사역하고 충성했던 일들을 추억해야지 돌아오죠. 바벨론에 갔을 때도 백성들이 옛날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걸 추억했잖아요. 그게 힘이었다. 부흥을 경험했던 거, 이게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기억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은 잠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밑줄을 그어서, 밑줄이라는 게 뭐죠?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반복해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는 반복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조금 바꿔서 또 하고. 그 왜 그럴까요?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서 이 구조에서 배울 게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는 거구나. 그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밑줄 긋고 밑줄 긋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듣고 잠깐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긋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뭘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공가고의 하나님이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가고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 리듬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인내죠. 기다림. 그래서 견딤, 버팀, 에무나,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죠. 뭐 춘향이가 뭐 이도령 기다렸다면 뭐 똑같은 거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바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빠른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비의 신이고 또 이렇게 곡식 신이거든요. 구하면 눈에 확확 보이도록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알이 뭐예요? 이게 마켓 갓, 시장신이에요. 시장신. 시장에서는 금방금방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장 구조. 그래서 하나님 말고 자꾸만 이게 마켓신에게 가가지고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마켓신에게 나아가면은 눈앞에는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주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숭배 마켓신에게 가가지고 폭망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28장 같은 데 보면 복 받는 거의 4배의 분량을 저주 얘기하잖아요. 이게 망한 리스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와야겠죠. 길이라는 건 뭐죠? 길.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길이다. 또 말씀도 길이죠.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죠. 길. 이 말씀의 길. 빛을 비춰주는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길의 특징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가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 간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긴장을 좀 풀고 사는 거예요. 맨날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게 길인지 모를 때 긴장하는 거지, 예수님이 길이고 말씀이 길이에요. 근데 왜 긴장을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지금 오늘도 대만 선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대만 선교 대원들 1차로 지금 떠나시는 분들 뭐 그렇게 긴장하는 거 봤어요? 왜 긴장 안 하죠? 별로? 길이 닦여져 있잖아요. 지금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면은 공항 갈 거고, 공항 가면은 티켓 줄 거고, 티켓 주면은 뭐 어떤 게이트에 서 있을 거고, 앉아서 졸다가 밥 먹으면 도착할 거고, 나가 보면 버스 와 있을 거고, 가면은 뭐 죽어라 뛰게 만드는 또 일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고 또 몇 명 찍어서 간증하고 또 떠나 14차 떠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어렵지 않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 여러분 산 같은 데서 길 헤매 보셨어요? 길로 가면은 등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괜히 지름길을 간다고 길을 벗어나가지고 딴 데 가면 가면 낭떠러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오고 탈진하고 그랬던 경이 있는데 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길을 기억해요. 공급의 길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붙드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순종이 쉽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11절 뭐 12절 쭉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왜 그렇죠? 길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도 아니다 이렇게 발레를 들면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옆에 있잖아 말씀대로.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가면 돼 그런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얘기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하나씩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한 판에 뒤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깨닫고 나면 아 길이 하나님이 길이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하고 5분 더 기도하고 성교 간다 그러면 힘을 써서 한 번 또 참여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중세 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탁상 공론을 많이 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뭐가 되는 거다.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신앙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행위가 아니고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다. 이루고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하는데 얘네들이 이거 깨닫는데 300년 걸렸어. 뭘 doing을 계속 하다 작은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루아침에 돼요? 그 좋은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돼요? 아니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침부터 죄송한데 영어로 하면은요. 영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actual이라는 단어가 있고 real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actual. actual을 뭐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actual? 뭐 현실적? real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실제죠? 그러니까 actual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나무 이렇게 actual 이렇게 다 보이는 거,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actual이잖아요. real은 본질이죠. 존재하지만 잘 안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액츄얼 해야죠. 기도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리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중세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액츄얼이 쌓여야 리얼이 된다. 그거 깨닫는데 300년 걸렸대. 똑같은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하나씩 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츄얼은 육적인 거고 리얼은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실제는. 그럼 잘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뭐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보물을 뭐 천국에 쌓아둬라. 근데 그 내용도 뭐예요? 보물이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치?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거기 오면 도둑이 오고 뭐 녹슬고 동록이 뭐 행하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게 뭐죠? 구제하고 뭐 헌신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액츄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돈 들이잖아요. 돈, 몸 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시간 들이잖아요. 이게 액츄얼이죠. 그게 쌓이면은 리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지금 오늘 30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순종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단순한 것부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야. 막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청종하라고 하나씩 청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면 읽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씩 액츄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게 될 것이다. 리얼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힘을 빼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일하고 교양이 있죠. 우리 대학교에서도 전공이라는 게 있고 전공 아닌 걸 교양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공만 하려고 그래. 전공만 하면 인격이 깨져요. 요즘에 뭐 호나우두가 와가지고 뭐 축구 안 나왔다고 욕 무지하게 먹고 있대. 그죠? 그랬더니 또 무리뉴 감독이 같은 포르투갈 사람 아니에요. 걔는 뭐 못 사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인성이 더러워서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기사 나오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봐도 호나우두는 인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큰 인생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호나우두를 친다 그러면은 전공만 있는 거예요. 전공은 잘해. 축구는 잘해. 근데 뭐가 없어요? 교양이 없어.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전공과 교양이라는 개념을 동양 사상에서는 예악이라 그랬어요. 예라는 거, 그죠? 예라는 거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 그죠? 하늘의 뜻. 그래서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인생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하늘과의 관계, 절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선비들이 예만 하면은 이거 꼴통이라 그랬어요. 예만 있으면 안 되고 악이 있어야 돼. 악. 이게 우리 음악 하잖아요. 이렇게 악. 음악 할 때 악. 그죠? 이게 교양이에요. 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군자도 그리고
그죠? 가끔 검은고도 튕기고 가야금은 남자들이 안 하대. 검은고를 많이 하대. 검은고 하고 뭐 혼자서 악기도 다루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악이에요, 악.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이 전공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사명 그러면 그 일만 죽어라 하려 그래요. 그러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이 악에 해당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일하다가 중단하고 예배드리고요. 일하다 중단하고 기도하고요. 일하다 중단하고 선교 여행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악. 우리 교회도 보면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죠? 막 그런데 예 쪽에만 너무 강해.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이 있을 건데 저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생각보다 한 방에 무너져. 심령이 약해진 거거든. 예배 없고 기도가 약화되고 성교 약화되고 하면은 이게 무게중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퇴직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어떤 실패가 오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공이라는 일과 교양이라는 이게 일종의 예배거든요. 이걸 균형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유태인들이 얼마나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찬양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게 강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전쟁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전쟁하면 맨날 이기고 골리앗 무리치고 장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 이미지가 뭐 군인 이미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춤출 줄 알고 눈물이 있고 예악의 균형이 있잖아요.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일인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악에 해당되는 게 요즘에는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그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그죠? 내게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건강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 지금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것부터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그 문제 푸는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해라. 하나님과의 그 악을 누려라. 악을. 그죠? 나쁜 악이 아니라 예악할 때 그죠? 이 컬처럴한 거를 누려라. 예배드려라. 그럼 하나님께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럼 그게 건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은 데 보면 그 생명을 택하고 이건 뭐예요? 그때마다 생명되는 것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생명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치? 구제하고 좋은 것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쭉 쌓이면은 이 두잉이 쌓이면은 하는 것이 쌓이면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쌓이면은 되는 것이 된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해라.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 아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예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악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을 때 영육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폭망하고 실패하면 몸만 상하던가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다 스크래치 나가지고 다시는 예배도 못 드릴 것 같고 다 깨진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힘 빼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기도 하십시오. 오늘 뭐 선교팀도 많이 가고 하니까 시간도 많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존전에 서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낮에 한번 와보세요. 생각보다 어떤 일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보내는 분들이 꽤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소식에 가면 그래요. 꽤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예의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